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8조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내용이 시편 121편인데 전에 어떤 분이 병이 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저 성경을 읽어드렸더니 아멘 하고 받으시고 직장 생활을 못하실 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참 너무 지금 믿음 생활자로 행복하게 사신 분이 계세요. 하나의 가사를 그대로 마음속에 미는다고 하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자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사 오늘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주 놀라운 그 이름을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그저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의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고 거기에 행위,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사역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보면은 첫째가 기묘자라. 기묘자는 뭐예요? 원더풀, 아주 놀라우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의 기독교의 창시자시고 인간의 모든 지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탄생의 이런 신비를 봐도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하의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의 누트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탄생의 신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천상천하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어떤 이론과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사건이에요. 이런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신비하게 오셨기 때문에 참 놀라운 그 이름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 죽음으로 끝을 맺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갔지만은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수많은 인간은 무덤에 딱 들어가면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래 누구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아주 놀라운 일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는 것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고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가르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자, 13장 54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고향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자라는 배경도 알고 예수님은 또 누구의 아들인가 다 알 수가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러나 주님의 이런 가르침 속에서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저 사람 모수의 아들이 아니냐,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데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원래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시대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데살로니가서 2장에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세상에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 심령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훈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아주 능력이 있어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하니까 아주 꼼짝을 하고 귀신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병든 자가 고침 많은데 말씀 한마디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중에 하나가 바람도 바다도. 마가복음 4장 41절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다 같은 목소리로 4장 41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게 명령을 하시니까 바람도 그렇게 세차게 불고 파도가 치는데 자, 마가복음 4장 41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41절 앞에 보세요. 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오늘 세상에 수많은 풍랑과 이런 놀라운 환란 가운데 있는데 여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이 아주 잔잔해집니다. 이분이 예수님 기묘자예요. 놀라우신 분. 영계나 자영계나
인간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아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풍랑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오늘 사람의 힘을 써보지만은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삶을 근본적으로 도와주실 분은 천상천하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앞에 하면은 후렴해 보세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평안하고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한계에 딱 부딪히고 나면은 사람이 젊어 자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을 도와줄 분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묘자다, 놀라우신 분이시다, 탄생도 놀라웠게 탄생하시고 말씀의 가르침도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자인 것을 이런 영계나 자연계나 말씀 한마디에 다 찬잔하도록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세요. 기묘자요, 또 모사라고 하는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 조언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천지와 천능의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카운셀러, 상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좋은 상담자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어디가 물어봐도 왜 이런 일 만났을까요? 물으면은 그저 어떤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담자로서 인간의 삶의 원인과 치료를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가정이나 교회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이 오늘 전 세계에 73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문제 속의 인생을 살아가요. 대통령도 재벌가도 그저 학자도 박사도 아무리 뛰어난 이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의 영역에는 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파묻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우리 앞에 수많은 이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나의 좋은 상담자는 누군가?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원인과 규명을 하시고 또 삶과 생활 가운데서 그 문제 해답을 우리 주님이 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해답을.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어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서로 상담을 하시고, 예수님과. 왜 예수님이 문제 원인을 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잘 알아요.
무엇이나 맞는 사람이 잘하는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구조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 구조 어떻게 생기고, 머릿속에 뭐가 있고, 피가 어떻게 흐르고, 핏줄이 몇 개고, 심장이 어떻게 생겨 있고, 또 여러분들 체온 쟀지만은 온도가 몇 도 유지를 유지해야 건강할 수가 있고, 또 하루의 열과 모든 하나하나 이 모든 구조를 아무리 의학 박사랄지라도 의학 박사도 모르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님과 늘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삼으셔서, 여러분 주위에서도 믿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마음속으로 말할 수가 있고, 지난 금요일 날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말을 다 하면서 그래요. 그저 서로 상담을 하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은 내가 항상 말하지 않고 그걸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신뢰가 되니까 마음에 다 털어놔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위에서도 내 속의 마음을 다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 못하잖아요. 말하면 금방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 이 집사는 이렇다더라. 그러면 또 서로가 신뢰감이 다 잃어버려가지고 서로 좋은 친구,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 못한 소가리하며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예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다 토하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하고 그 심령 속에 치유함과 위로와 하나님 평강이 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좀 말 좀 해봐라. 상담이 뭐예요? 대화입니다. 대화가 뭐예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께 모든 걸 내놓고, 주여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난관 때문에 내가 삶의 어를 당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으로 진실하게 찾아 들어가면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정답을 말씀으로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한순간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노고수지만은 각자의 주신 말씀이 내마예요. 이번에도 수능 시험 치르면서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학생 물어보면은 문제가 비록 어렵진 않았지만 생각이 안 나서 그저 답을 못 썼습니다. 정답을 써야 점수를 많이 받아야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진급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문제 속에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람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그래 힘들었지, 딱 정답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애누리하지 말고 마음에 믿고 삶과 생활에 적용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을 해결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좋은 상담자 카운셀러.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 파묻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과 의논하세요. 주님께 부탁을 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서도 내 자녀들도 주께 부탁을 하고 장래 미래 일로 주님과 의논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길을 인도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상담하시고 주님과 의논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부탁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문제를 주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라.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자. 한 아기에서 사람이 머물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영광 모자를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 빌립보 2장에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전능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무엇이나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리 대통령이랄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재벌가랄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전능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찬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올 세상의 모든 만사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에게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올 금년이 몇 년도예요? 2020년도입니다. 어떻게 2020년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2020년에 탄생을 하시는데 그 전에를 BC, 그 이후를 AD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역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늘 아침마다 암송하기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매일 암송하고 묵상하 하루 일과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한 분 예수님이시고 천상천하에 다른 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할 분은 천상천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시요 무시무종하시고 이렇게 교도문에 기도하신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노고스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아가 없습니다. 육신에 보면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의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셔요.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미래도 살아계시고 오늘 지구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냐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시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 두드려 열 것이요 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곳을 주시리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아무리 못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하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나와 기도하시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좋은 걸 주시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도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네 필요하다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항상 바르게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풀모가면 안 됩니다.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가 상속자로 하나님 대응자로 대리권자로 세워놓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잘 하셔야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착착 공급해 주셔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다 아들 딸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뭘 달라고 해주지 엄마 말 안 들으면서 뭐 해달라면 주겠느냐. 그런 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틀어지면은 아무리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 안 들어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필요한 거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직장을 주시고 천지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우리 성도는 아버지 관계를 절대로 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엄청난 고난 당했을 때 욥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욥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네가 기도해도 기도를 잘 들어줄 것이고 내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걸 내가 이룰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의 법적으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삶과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버지와 화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많을 때 아무리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부모 속이나 썩이고 부모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재산을 상속할 때 나는 내가 넣어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시여 또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였지만은 이 평화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을 원하는 것은 다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이런 갈등과 불목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고통이 있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음의 평강이 다 떠나버렸고, 그런 이런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속에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기가 따갑도록 부르는 천사들의 찬송이 있어요. 몇 장 성경 어디일까요? 기가 따갑도록 캐롤송을 울리고 교회마다 얼마나 어린 주일학시 어른이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그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는데, 여러분 12월에 되면은 교회마다 기가 따갑도록 드는 찬송, 천사들의 찬송 합창이 있습니다. 성이 어딜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찬양대들만 보지 말고 해보세요. 시작. 아침에다 금식하셨구만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오늘 세상은 극도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문에 기고하기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최고의 극 갈등사회다. 나라도 엄청난 갈등 속에서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면, 주님 모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실 때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이런 주님의 통치와 인도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모든 미움과 갈등과 분열과 모든 시기와 질투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한 말 같지만 주님이 우리나라 떠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가? 오늘 교회가 주님이 계셔서 그저 오실 때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가?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죄를 다 청산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예레미야가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행위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 회복이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돌아봐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강이 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33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 하나님이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참으로 회개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모시고 날마다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우리의 카운셀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생활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